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심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 혼자 남겨져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주위에 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장소나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머물러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오늘이 좀 낯서세요? 오늘이 좀 낯서신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갖고 그냥 낯선 얼굴로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데, 네, 이 낯선 곳에 이렇게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이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처음 출근하는 직장에서, 혹은 처음 등교하는 학교,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어색함,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오징어처럼 손발 오그라드는 그 어색함의 감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군데 교회를 다녔던 게 아니라 딱 한 번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나가기 전에 한번 다른 교회를 좀 경험해 보겠다. 그래서 교회를 딱 한 번 옮겼었는데요. 다른 교회를 이제 새로 갔는데, 이제 제가 학부도 신학생이었는데 이 신학생이라는 타이틀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색하니까요. 네, 사람들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새로운 예배 환경,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게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갔을 때 정착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조금은 될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 교회를 한 달 정도를 다녔는데, 그때 저를 섬겨줬던 새가족 섬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 덕분에, 형님이셨는데 그 형 덕분에 교회를 잘 정착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사역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보는데요, 벌써 100명 가까운 새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도 지금 새가족들이 분명 계시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도 새가족들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100명 가까이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은요,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또 교회에 적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사실 이런 점에서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우리 새가족 성기미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새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어색함이나 낯설게 느껴지는 이 분위기, 이 문화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이제 찾아가죠. 근데 바울을 보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내해 주잖아요. 사람들하고 지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지금 적대적인 사실 관계인데, 이 사이에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서 사람들의 두려움도 해소해주고 바울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새가족 성김이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낯선 곳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그렇죠. 군대 가면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단아까 써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요 나갑니다. 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백의료가 나온 사람을 보면 또 이게 나옵니다. 백의료가 나온 이 군인들을 보면 다 낚았습니다. 분명히 100일 전에는 저요 했던 애가 접니다. 그렇습니까? 단아까를 쓰고 있죠. 행동이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계급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이제 군대에서 처음 배웁니다. 그래서 군대는 남자들에게 이 사회생활의 첫걸음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오래된 제도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되게 오래된 제도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낯선 군대를 친구가 함께 동반 입대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힘들고 이 낯선 군대를 친구가 함께 가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반 입대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 낯선 곳에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 불편한 곳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바로 결혼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결혼이 그런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남자 입장에서 제가 가진 가치관 중에 하나가요, 배우자는 남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 없습니다. 남입니다. 예, 그냥 남이에요. 그래서 처음 결혼 생활이 여자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불편하죠. 뭐 남편만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시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이거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아내에게 오직 남편만 유일하게 같은 편이 돼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이 자기 편 안 들면 네,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 예, 난리 납니다. 그래서 낯선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 낯선 곳에 있는 아내가 유일하게 그 여자의 남편만 그 아내의 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되어주는 이 남편이 함께 있을 때 아내는, 여자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낯선 길과 이 낯선 환경을 마주한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위로이며 마음 든든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일뿐만 아니라 함께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됩니다. 즉,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더라도요,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뛰어넘게 해주는 힘을 얻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낯설고 뭔가 불편하고 나 혼자서 좀 외로운 상황에 뭔가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위로가 되고 함께 가면 뭔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혹시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친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이게 영향이 제가 엄청 크다는 거를 느낍니다. 예. 그 아내의 서포트가, 도움이 정말 배우자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혹은 이런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낯설고 불편하고 외로운 이런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냈던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와서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핵심 내용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본문에서 19절과 20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오늘 본문의 상황이요,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순교한 사건을 말하는데, 그 일로 일어난 환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환난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자, 20절을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서도 간간히 그래도 용기 내어 그 상황을 돌파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스데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흉년도 든 상황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성도들이 모든 일에 위축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상황,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 모든 게 위축됩니다.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큰 흉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네, 그냥 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성령으로 말하되, 이 성령으로 말하되라는 말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NIV 성경도 직역을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메시지가 뭐냐면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한 이야기가 뭐예요?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될 상황 같은데, 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큰 흉년이 들리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쉬운 일이 없어요. 진짜 인생을 사는데 쉬운 일이 없습니다. 뭐 하나 쉽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쉽게 사는 것 같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죠. 그런데 내 인생은 안 풀립니다. 내 인생은 너무 어렵습니다. 삥삥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위축되게 하고 낯설게 만드시는 건지, 우리의 상황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겪고 또 겪고, 한 번, 두 번이면 끝나면 좋은데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낯선 상황을 계속 마주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었고, 엄마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낯선 환경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내일은 뭐 먹지? 우리 머릿속에 걱정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겪었던 일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일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낯선 학교에 나와 함께 있을 그 친구, 군대에 함께 가는 친구, 그 친구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빨간색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한 번 더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오늘 환난을 겪고 큰 흉년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 가운데 처했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고 이런 걸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은 그 주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운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 가운데 있어요. 이거를 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사실 모른다는 두려움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이 전하면서 어떻겠어요? 저희들도 복음 전하면 전도하러 나가면 그러잖아요. 아, 이거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아, 이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 이러면 교회가 욕먹을 거야. 사실은 우리 전도할 때 되게 소극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오늘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 전하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위축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낯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낯선 그 땅,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빨간색만 먼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23절에도요. 빨간색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낯선 곳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갔던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 상황이 컴컴한 어둠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일로 환난 가운데, 이 낯선 상황 가운데, 위축된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 그들의 삶의 흔적이 비록 지금 낯설고 두려움으로 채워져서 뭘 해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했을 이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대요. 복음을 전하면서 위축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쫄았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면 그들을 또 죽일 수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나마 그 중에 걔 몇 명이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지만 분명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대요.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들에게 온 바나바가 그들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우리 빨간색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오늘 바나바가 본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을 본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초라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엄지손가락 이 손등에 이렇게 꿰맨 상처가 하나 있어요. 유리에 찔려서 난 상처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엄마랑 싸우다가 유리를 깬 적이 있어요.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유리가 박혔던 거죠. 이제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서 꿰맨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보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찔리면서 이제 그냥 피가 그냥 난 게 아니라 이렇게 피가 이렇게 푹 하고 이렇게 용소금 치듯이 이렇게 팍. 그래서 놀라셨던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좀 나고 또 저의 그 못난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허락하신 은혜의 흔적이 돼서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에게 그 당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청소년들을 같이 위로하고 그들의 다시 한번 좀 세워가는 그런 도구가 지금도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부를 찬양이 있는데 광고로도 계속 나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 부를 곡들을 지금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많이 좀 꼭 들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곡들 송 리스트 중에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조금 있다가 첫 곡으로 우리 기도회 때 같이 한번 좀 부르려고 하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2달, 석 달을 수련회 때 부를 곡들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후렴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변함없는 주의 그 사랑, 캄캄한 밤에도 늘 함께 하셨네. 이 가사에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컴컴한 곳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막 사로잡혀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진짜 지금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맞나, 정말 그런 순간에 이 찬양 가사가 제 뒤통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던 거예요.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도 나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캄캄한 밤같이 외롭고 낯선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캄캄한 밤에도 그 캄캄한 장소에도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자신에게 예전에 갖고 있던 흔적을 버리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빨간색만요. 시작.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신의 삶에 남겨진 그 예수의 흔적만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은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남겨진 그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있는 이유,
여전히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걱정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커지고, 그런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의 흔적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이 은혜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그 낯선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요, 우리 환우들의 아픔을,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오늘 이 자리, 이 밤에 정말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어서 나오신 분들, 오늘도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너머에 있는 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적으로 낯선 상황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고 예수를 전했는데 환난이에요. 환난이요. 더 큰 현실은 흉년이었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자기 앞가림만 해도 선방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흉년이에요. 여러분, 자기 앞가림만 해도 선방이에요. 맞죠? 예. 자기 앞가림만 해도 선방입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성도들의 삶은 그 너머를 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흉년 가운데 이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큰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가림만 해도 선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흉년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흉년을 안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된다니까요. 남 챙길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엔 지금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부조를 보내겠다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조는 구제금을 말합니다. 구제금. 지금 흉년으로 자기도 녹록치 않은데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좀 돌아가서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립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갖다 내는데, 공동체에 드리는데, 2절이요. 자, 얼마를 어떻게 했대요? 감췄대요. 얼마를 감췄대요. 그 아내도 알았어요. 얼마만 어떻게 했어요? 가져갔어요. 얼마를 감췄고, 그래서 남은 얼마를 가지고 갔대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이 부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한 거냐면 앞에 각각 그 힘대로, 여러분 이거는요, 물론 자기 분량에 따라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를 드렸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더 많이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보다 적게 드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요, 이 힘 닿는 대로, 힘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자신의 상황을 적절히 계산하고 남은 걸 적당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최선을 다해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의미가 그 힘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힘대로 부조를 하는데 적당히 내 거 남겨두고 얼마를 한다가 아니라 내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일을 돕는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수련회 찬조.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을 느끼고 그 손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한 사람이 그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때문에 너무 창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이제 저는 우리 아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저희 아내한테 엄마 나 이거 헌금할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하려고 하는 돈이 이제 자기들이 어른들한테 받은 용돈인데 돈이 저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한 15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있는 돈인데 갑자기 이걸 하나님한테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덜컥한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니들 간식이나 사 먹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너 이거 진짜 할 거야? 할 거야. 다시 생각해봐. 이거 작은 돈 아니야. 할 거야.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3주 전 오후 예배 때 개인 이름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아빠 이름 안 써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뭘 믿고 이걸 헌금했을까? 이 돈이 없어도 엄마 아빠가 간식 사줄 걸 알았던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훗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던 이야기들, 저 아이들이 사실 나중에 가서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언젠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그렇게 드렸던, 지금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너머를 보며 하나님께 힘써 드렸던 그 고백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네, 흉년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 있지만 오늘 이 성도들은 다른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더 고민하면서 부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적당히 드림이 아니라 내 상황, 지금 내 현실을 뛰어넘어 그 너머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이렇게 헌신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단순히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며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 회장님 뽑으셔야 되잖아요. 예. 뭐 교사도 필요하죠. 임원도 필요하죠. 등등등. 네. 아시잖아요. 내 상황 바라보면 안 될 이유만 많다니까요. 예. 안 될 이유만 많아요. 내 상황을 보면. 그런데 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겨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철야를 하면서 우리 많은 회장님들이 간증하실 때 그게 또 많이 도전이 되고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그 상황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확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남겨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일이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풍성하기를, 특별히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